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众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51조 네 번째 진미래제 겁지신통. 미래제가 다하도록 아는 지혜신통. 첫 번째가 미래겁의 중생들의 일을 다 알다. 천안통 중에 하나죠. 천안통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앞에 천안통하고 여기도 이제 천안통 가운데 하나거든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미래제겁이 다하도록 아는 지혜의 신통으로. 그래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미래제겁. 겁은 이제 시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이제 미래. 천안통이니까 미래제겁이 다하도록 아는 지혜의 신통이란 말이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중 소유겁에 했거든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불세계의 작은 먼지수 세계에 있는 겁을 알며 이걸 다 한다 이거지. 그리고 낱낱 하나하나의 겁마다 겁이 얼마나 많냐면 불가설 말로 가히 말할 수 없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세계,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세계, 미진수 세계니까 그만큼 많은 겁을 안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그 먼지수 하나하나가 낱낱 겁마다 있는 중생들의 수명을 마치고 생을 받음에 모든 유가 상속하는 업과 모든 유, 제유라는 것은 이제 25유를 얘기를 써놨네. 25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거든요. 존재. 지옥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욕계 6천, 그 다음에 색계 18천, 뭐 21천이라고도 하고, 무색계 4천, 합쳐서 그냥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더 있어서 25개 존재거든요, 존재. 근데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알기 어렵죠. 존재가 25개나 있대. 25유라고 돼. 3개 25유.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천안을 가졌으니까. 천안통을 가졌으니까 알거든. 다. 그 세계 사는 중생들도 다 한다는 소리야. 25유. 모든 유, 제유 했거든. 모두 제자도 있을 유자. 유자는 존재거든요. 중생들. 우리 여기 우리 인간도 다 알기 어렵죠. 근데 셀 수 없는 천상의 인간, 지옥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욕계도 천상이 6개가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5개는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복잡하더라고. 셀 수가 없어. 그걸 다 나열해서 얘기하면 그냥 이건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여러분이 그럴 거야. 거기 실제 나와 있거든요.
요새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서. 아주 똑똑하지 뭐. 찾아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거기 보면 가지가지 이제 유가, 존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눈을 가진 분이 이 눈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천안이죠. 지미래제, 진미래제, 겁지신통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걸 얻게 되면은, 이거 알면 참 좋기는 한데 알기가 어렵지. 하도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니까 좀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 자성이. 그 세계에다 딱 갖다 놔. 그래갖고 체험해보라고. 이런 세상이야. 이런 거지. 지금 여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 차원의 세계에 싹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지금 여기 차원이 고기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이 고기 육의 눈으로 보거든요. 안 보여.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코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지 뭐. 그 세계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문득 이제 법문 들은 게 있잖아. 생각이. 법문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아 이건 이 고기 눈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하고 그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딱 앉아. 탁 이렇게 하고 좌선하고 탁 앉았더니 앉는 순간 다 펼쳐지는 거야. 온통 그냥 광명천지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야, 이렇게 밝아서 어두웠구나. 너무 밝으니까 어두운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그때, 그 순간. 너무 밝으니까 너무 어두운 거야. 그 세계는 광명천지지 뭐. 전부 광명이야, 뭐. 온통 그냥 광명을 뭐, 온통, 뭐, 해가 있어서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상대성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체 발광이니까 그냥 전부 다 자체 발광이야. 그냥 나무고 소고 그냥 돌이고 나무고 뭐 흙이고 뭐 날아다니는 새고 뭐 사람이고 뭐 건물이고 다 있는데 다 있어. 있는데 다 자체 발광을 하는 거야. 그냥 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뭐 그래서 옛날에 이제 큰 스님네들이 깨닫고 나면 하늘에 태양이 1000개가 떠 있는 것과 같다.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늘에 태양이 1000개가 떠 있는 것 같다 이거야. 근데 1000개가 아니라 뭐 그냥 이름이 1000개지 셀 수가 없는 거지. 다 태양이니까. 전부 다 광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전부 다 자체 발광이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거야. 어둡다, 밝다란 말 자체도 없지. 여기는. 그런 세계도 이제 한 번씩 궁금하니까, 하도 내가 이제 궁금해 하니까, 자기 자성의 부처가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다 갖다 놓잖아, 그러다. 이런 세상이 있어. 근데 25유가 다 있다는 소리야, 이게. 25유. 지요, 악, 축생, 인간, 수라, 천사,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잖아, 3계. 3계 25유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책에 보면 잔뜩 나와 있거든. 25유가. 25개 유.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옥부터 쭉 올라가는 거지, 뭐. 존재지, 존재. 중생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관해보세요. 참고해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다니까. 자기 안에. 선생님이 자기 안에 있어.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낮낮 겁마다 있는 중생들이 수명을 다 마치고, 다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명을 다 마치고 생을 받음에, 수명을 마쳤으니까 다시 생을 받겠지. 죽었으면 다시 나오니까, 태어나니까. 끝이 없지 뭐. 받음에 모든 유가, 제유, 25유가 서로 상속하는 거야. 인연 따라서 그냥 서로 받거든요. 상속이라서 서로 상자, 받을, 이을 속자거든요. 서로 상속하여. 상속하는 업과 행의 과보가, 업과 행의 과보죠. 자기가 지은 바대로 그러잖아요. 지은 바대로 그 세계가 나타나니까. 지금 끝없이 그냥 독사같이 그냥 말하고 그냥 행하고 그냥 생각을 하면은 독사지옥에 태어나는 거지 뭐. 독사지옥이라는 건 독사로 태어난다는 소리요. 독사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곳에 싹 들어가서 태어나, 그쪽으로. 이게 독사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거든. 지옥, 악이, 축생. 사실은 이제 칼산지옥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칼산지옥이 멀리 있다지만, 우리 생각을 보세요. 펄펄 살아있는 그 생선 잡아가지고 눈 꺼먹꺼먹 뜨고 있는데 점점이 저면해져. 그게 칼산지옥이야. 칼산지옥이야.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어. 그게 비유이지만 실제거든. 그러니까 저기 죽어서 이제 올라가면 저 위에서 산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칼날이 전부 다 칼날처럼 섰다잖아요. 칼산지옥 가면은. 경에 나온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그럼 풀에 스치기만 해도 막 잘려 나가는 거지 뭐 그냥. 풀이 전부 칼이니까 칼산이잖아. 칼로 된 산. 초목이고 뭐 그냥 풀이고 전부 다 칼처럼 날카롭게 그냥 이제 위에서 이제 굴리는 거지 뭐. 칼산지옥이니까. 칼산. 거기서 굴려 내려가면 그냥 점점이 저면되잖아요. 좀 비슷하죠. 껌먹껌먹 뜨고 있는데 점점이 저면되잖아. 화탕지옥? 살아있는 놈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팍 집어넣잖아. 거기서 벌쩍벌쩍 뛰어도 뚜껑 딱 닫고 이제 깜짝 못하지 뭐. 죽을 때까지. 화탕지옥. 내가 이제 비유를 드는데 비유가 방편인데 방편이 실제와 다르지 않거든. 우리도 지금 방편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인간으로 방편으로 지금 살고 있죠. 잠시. 그게 실제 우리 삶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항상 있어요. 모든 게. 아주 실감나게 자기 일이지. 근데 자기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못 먹게 생겼네, 이제.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 한 점 먹어주면은 그 중생들을 그냥 그대로 제도하는 거거든요. 돼지고기 한 점 먹어주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 먹어주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백천만금 난조우야. 그 헤아릴 수 없는 중생 가운데서 이 공부하는 사람 입에 들어가기가 쉬운 일인가? 로또 100만 번 당첨된 것보다 더 어려워. 그만큼 희유한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건져지거든. 그 업식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 공부 다 끝났지 뭐.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산 거 막 잡아서 죽여서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누가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야지. 감사하게. 그 중생들한테도 감사하고. 둘이 아니게 받아들이면 돼. 이러면 다 지혜로 바뀌거든요. 업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뭐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지혜의 생명이지. 이 무명의 생명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이 되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 그것을 두려워할 건 없다. 그럼 다 걸려버리지 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자유스럽게 살아라. 그런데 사는 것이 전부 다 보살행이 되는 거야. 낱낱이 걸음걸음이 보살행이 되고, 말하는 것이 보살행이 되고, 행하는 것이 보살행이 되고, 먹는 것이 보살행이 되고, 다 보살행 아닌 게 없게 돼요.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걸릴 리가 없어. 다 이익을 주는데, 걸음걸음이 이익을 주니까 보살행이잖아요. 보현지행. 그렇게 살라고 이거 화엄에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뭐 딴 얘기가 아니야. 화엄. 25유가 서로 상속하는 업과 행의 과보가 착함과 착하지 못함과, 착함과 착하지 못함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약선, 약불선, 약출리, 약불출리 있거든요. 착한 것. 뭐가 착한 것인가? 착해야 되거든, 사실은. 악하면 안 돼요. 모든 성인들이 다 착하게 살라 했지, 악하게 살라 하는 성인 못 봤죠?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착해야 돼요. 왜냐? 도라니는 내 몸과 같고, 내 생명과 같고, 내 마음과 같다고 작용하면은 이게 착함이거든. 그러잖아.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생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전부 다. 일체 중생 작용을. 그래야 이게 수행에 걸맞거든.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생명을 아끼고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아끼는 거야. 그걸 보고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착함. 착함과 이런 상속하는 업과 행의 과보를 했는데 착하게 해라 이거야. 착하지 못하게 불선으로 불선을 행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업을 정장시키는 거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거든요. 무서운 일이지. 공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생사윤회에서 벗어남과 벗어나지 못함. 약출리, 불출리. 출리는 이제 벗어나는 것이고.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생사윤회로부터 좀 벗어나자.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공부냐. 출리를. 무엇이 출리고 무엇이 불출리인 것을 알아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업과 믿음이 결정됨과 결정되지 못함. 결정지가 있어야 되네. 업과 믿음이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움직여 맨날 그냥 상황 따라 변해.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그럼 공부하는데 맨날 그냥 제자리야. 맨날 그냥 걔도 그 타령이고.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신심이 나고 저절로 잘 하잖아요. 상황이 좋게 벌어지면은 신심이 나잖아. 근데 상황이 아주 그냥 안 좋아지면은 신심이 있어도 신심도 없어지거든요.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어떤 오하이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진짜 한 5년 만에 처음 절에 왔다더라고. 5년 만에 처음 왔대요. 5년간 부처님한테 삐져가지고 안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 그 아들이, 저기 전방부대, 특수부대, 특수 중에서 아주 최고. 저기 북한, 반은 그냥 인민군 복장 입고 있대요. 반은 국방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더라고. 거기 올라가서 북한도 올라갔다 내렸다 오고 막 그런가 봐. 진짜 특수부대지.
거기 들어가니까 아주 어머니가 그냥 내 얘기 했을 거예요, 전에. 수종사, 이게 알죠? 어디가 있나? 양평인가? 뭐 어디 수종사 있잖아요. 네? 양수리. 거기를 지금같이 차도 없으니까 항상 기차 타고 거기를 항상 갔대요. 버스 타고 가고. 가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 죽을까봐. 죽기 쉽잖아요. 한순간에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가서 그냥 참배하고 공양 올리고 맨날 그냥 날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번 죽다가 두 번 죽었다 죽을 뻔하다가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총 쏘면은 거기 표지판 하러 갔는데 이거 맞아본 거야. 총으로 누가 쏴버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표지판 갈로 갔는데 그냥 총을 쏴가지고 철모 맞아가지고 철모가 이렇게 좀 비껴서 정통을 맞았으면 죽었지. 근데 비껴 맞는 바람에 그냥 이쪽 귀가 고막이 터졌더라고. 그 아들이 와서 같이 왔었어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들이 같이 절에 다녔어. 보살님하고. 그래갖고 지금 이쪽은 안 들린대요. 고막이 터져서. 여기 맞아서 얘가 고막이 터지지 뭐. 꽝! 소리서 기절해가지고. 깨어나니까 이제 살아있었지. 그렇게 한 번 그렇고, 한 번은 군사도로 이제는 산에 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막. 부대가 그런지 어쩐지 막, 차가 그냥 막 사정없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를. 그래갖고 어느 날은 이제 가다가 진짜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있는 거야. 막 달려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렸다 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영창 가는 거지. 자, 그거 하고, 그냥 팍 달리니까 자기가 추럭 타잖아요. 맨 뒤에 탔는가 봐. 점프를, 공중으로 점프를 딱 하니까 차가 휙 가니까 자기는 땅으로 똑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그냥 자기가 타던 차들이 그냥 쭉 내려가더래, 그냥. 다 죽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군인들. 근데 그게 신문에도 났었다더라고요, 매스컴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자기 혼자 살았어요. 자기 분대원들 다 탔는데 다 죽었지. 그 천야마냥 계곡에 떨어졌는데 뭐 살 사람 없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까지 들어오니까 같이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보살님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외국인하고 미국 백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미국에 나와서 사는 거지. 어머니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아들도 나오고. 사이가 그렇게 사람이 좋았다 하더라고. 진짜 잘한대요.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해가지고. 근데 사이가 그냥 폐암이 걸려서. 근데 그걸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삐진 거야. 그래서 안 살려줘가지고 삐졌어. 그래가지고 5년간 절에를 안 갔대. 아무리 멀어도 절에를 다니고 항상 절에를 미국에서 와서 살아도 전부 항상 절에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는 가기 그냥 싫으니까. 근데 절에를 안 간 거야 그냥. 부처님한테 삐졌지. 은근히. 그래갖고 5년 만에 우리 절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심이 그냥 그전에는 막 신심이 막
나가지고 아들이 2번이나 살았으니까 죽을 경지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신심이 그냥 막 하늘을 치솟지 뭐. 근데 이제 사위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신심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부처님한테 삐져가지고 부처님 보기도 싫은 거지. 그렇게 와가지고 옛날에도 신심이 막 났을 때도 공부는 제대로 하나도 못 하셨고, 지금 삐져가지고 있을 때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 둘 다 못 하셨네. 내가 그랬거든.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세요. 사람이 이제 상황 따라 상황이 좋으면 막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막 일도 잘 풀리고 막 이렇게 뭐든지 안 되었던 것이 풀리고 이러면 아주 그냥 신심이 나서 그냥 부처님이 가피를 하고 어찌나 열심히 다니든지 뭐 그냥 발에 그냥 구름을 밟듯이 그냥 사뿐사뿐 아니 저래 오지 뭐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면은 점점 다리가 무겁기가 천근만근이고 가기가 핑계가 많이 생기지. 그때부터는 안 갈 핑계가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상황 따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정심, 결정되지 못함,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하거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유리하게 펼쳐질 때도 있고 상황이 불리하게 펼쳐질 때도 있고 그것을 다 둘 다 놓고 자유스러워져야 되거든. 그게 공부지. 상황이 좋아지면은 자유스럽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게 무슨 공부야. 자기 마음 가운데 중생들이 선업 악업이 다 있는데 어떨 때는 선업이 드러나고 그럴 때는 상황이 좋아지고 그냥 잘 풀리고 일이, 악업이 발동하면 또 그냥 되던 일도 전부 다 꼬꾸라지고 안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죽여주지 뭐. 죽을 지경이고. 그럴 때도 그냥 딱 물러서지 말고 결정된 믿음이거든. 믿음이. 딱딱 놓고 그냥 믿고, 아, 그 자리에서 이것도 나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다 보다. 딱 하고 그냥 믿고 그냥 딱 물러서지 않고 가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꼭 되거든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진보를 이루게 돼요. 도약이 됩니다. 근데 그때 물러서거든, 보통, 대체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탓을 하는 거지. 나중에 안 되면 자기 탓이라도 하는 거야. 그렇지 마라 이거지. 이것을 아는 거야. 결정됨과 결정되지 못함. 이런 부분이거든요. 업과 믿음이. 잘못된 삼매와 바른 삼매. 이게 잘못된 삼매도 있죠. 삼매. 바른 정에 들어가는 거, 바르지 못한 정에 들어가는 거. 그러잖아요. 누가 자꾸 도둑질 하려고 그냥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주 지극하게 그냥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도가 통하는가? 사기치려고 아주 집중을 해. 그 사기꾼들 보면 머리 좋잖아요. 아주 머리 꼭대기 있죠. 근데 좋은 데다 머리 좀 쓰면 좋을 건데 꼭 그런 데다 머리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망하는 거야.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혹시라도 안 걸려서 그냥 지금 호의호식하고 산다 하더라도 다음 생을 망치는 거지. 다음 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 이 생만 보면은 뭐 하나도 다 사기쳐가지고 너희들 저것들은 다 나한테 속은 놈들이지만 나는 속였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근데 우리 공부하는 둘을 벗어나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요 놈도 참 어리석고 불쌍한 놈이야. 나중에 받을 과보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불쌍하냐 이거지. 둘 다 사기 당하는 놈도 불쌍하고 사기 치는 놈도 불쌍한 거야. 알고 보면은 악업을 지어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인생만 보지 않잖아. 수없이 끝없이 없는, 그래서 겁이잖아. 겁. 미래 겁. 그러니까 삼면 정과 바른 정과 이게 바르게 해야 되거든. 바른 정이 들어야. 바른 정은 뭐냐? 그 모든 분별을 놓는 것이 바른 정이요.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것,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다 놓아서 마음이 고요하게 쉬어진 그 상태. 이걸 보고 바른 정이라 하거든. 바른 생각. 정념. 삿된 생각은 뭐냐? 정념의 반대는 사념이죠. 삿된 생각. 삿된 생각은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옳다는 거, 그러다는 거.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모든 분별, 망상을 다 이것이 삿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바른 생각하면은 그냥 무념하면은 무념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래. 생각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지. 이거 비유를 들어서 빈병이 뭐냐 이거야. 병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않고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더라니까. 멍 때리는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멍 때리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조차도 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음과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지 않음. 이게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음과 번뇌와 함께 하지 않음과. 선근이 번뇌와 함께 있으면은 선근이 번뇌로 오염되거든. 만약에 모든 선근을 이렇게 심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선근이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선근조차도 나중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알아라 이 소리거든. 이게 깨달음하고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전부 다. 다 이렇게 하면 다 깨달음으로 귀결돼요. 전부 다. 낱낱이. 그 다음에 선근을 거두어 취함과 선근을 거두어 취하지 못함과 선근을 모음과 선근을 모으지 못함과 선근을 잘 모아야 되는데 선근을 잘 모으지 못하는 거지. 공부는 이제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선근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보면은 직심, 심심, 보리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직심은 곧은 마음, 곧을 찍자. 곧은 마음은 자기 자성을 믿는 그 마음이 곧은 마음이야.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곧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그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다시 심심. 모든 선거를 다 모으는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소리지. 육바라밀을 잘 행해라. 그 얘기거든요. 바라밀을.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이렇게 바라밀을 잘, 이렇게 선근을 모으는 거지.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건지는 거야. 보리심.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기실론에도 나오고, 유마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성근을 잘 거두어, 성근을 모으고, 경근을 모으지 못함.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근을 잘 모아라. 성근이 있어야 내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일체가 나를 도와야 내가 성취가 되거든요. 일체 중생이 나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어제도 이제, 야, 다른 것은 뭐 다 똑똑하게 잘하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지 뭐. 근데, 몸이 이제 아프니까, 천도제를 좀 지내라. 네 조상한테 공양을 올려야지. 조상들한테
너를 돕는 것이 누가 직접적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냐. 너의 조상이 돕지 뭐 누가 도와. 남이 도울 수는 없잖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조상이 자기를 돕지 뭐. 누가 뭐 남이 나를 돕나?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돕는 거고 또 나의 친구들이 나를 돕는 거고 다 돕잖아. 도와서 내가 이게 성취가 이루어지거든. 그런 생각을 이제 한참 이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에이 뭐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일이고 나는 말해주는 것은 나의 일이니까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하여간 전도제 하기로 했어. 모두가 너를 도와야 너가 뭐든지 성취가 되는 것이지. 너 혼자 그냥 누구한테 패기치지 않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이게 얘기하면 아유, 스님도 좀 내일 모레 백종이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남을 생각해?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해야지. 왜 남 생각을 왜 하냐 이거야. 자기 분수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오지랖이 넓어요, 그냥. 가족들이 뭐 누구 뭐 있고 그냥 이렇게 그게 번거로운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 아유, 네가 중심이야.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야. 뭐 남을 배려하고 그냥 쌤이 번거로우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아. 쓸데없는 이유 붙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전부 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지혜가 있어야지. 핵심을 놓치고 성금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직심. 첫 번째가 직심이잖아. 핵심을 놓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서 심심. 그래서 자기 힘이 생기면 보리심. 중생들 다 주변을 다 던지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위해 줘? 직접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유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을 해줬지.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많이 늦은 감은 있긴 있는데 아휴 이게 나도 곧장 그냥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패 끼치는 것이 싫으니까 착한 마음이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그냥 가족들 살펴봐야 되고 스님들 살펴봐야 되고 뭐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면 어지간하면 내가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근을 거두어 취함과 선근을 거두어 취하지 못함과 선근을 모음과 선근을 모으지 못함과 죄를 모으는 법과 죄를 모으지 않는 법. 죄를 모으는 법 뻔하지 뭐. 죄를 지으면 죄를 계속 모으는 거지, 그치 뭐.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모으지 않는 거지. 죄를 모으면은 그 죄의 과보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죄의 과보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뭐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지 뭐. 이와 같은 일체를 다 능히 아느니라. 이것을 진미래제 급 지신통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여기는 미래급의 중생들의 일을 다 아는다. 여기서 미래급의 부처님의 일을 다 안다. 152쪽 보면 또 뒤에 뒷장 똑같은 건데 또 이것은 부처님의 일을 다 안다.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지,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가에 설할 수 없고 가에 설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 불찰,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 세계, 먼지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진미래제토록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 이거는 참 알기가 불가설, 불가설이니까 말로 가히 할 수 없을 만큼의 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불찰, 미진수, 그냥 그것을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가루 숫자, 삼천대천세계 부셔가지고 그 삼천대천세계를 가루가 됐어. 먼지가 됐는데 그 먼지 숫자만큼 많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미진수 세계,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뭐. 이제 우주를 봐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생각을 범위를 넘어가 버리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못 쫓아가잖아요. 이 세계를 내가 생각이 못 쫓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이거든. 실체예요, 이게. 얘가 좀 도대체 생각을 쫓아갈 수 없으면, 내가 처음에 그러잖아. 처음에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 세계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잖아. 그냥 코앞도 안 보자. 새카만이 그냥. 코앞도 안 보이더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차원으로 못 쫓아가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의 법문을 맨날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이 고기 눈으로는 볼 수 없구나. 뭘로 보냐? 마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탁 그 자리에 앉았잖아. 앉자마자 그냥 그 세계가 착 펼쳐지잖아요. 그게 법문 들은 공덕이야. 그게 그런 세계 갖다 놔도 극락세계 부처님께서 누가 빽이 있어서 거기 갖다 놓으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카매 그냥 그 차원을 못 쫓아가니까 흑암 지옥이요. 그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는 사람한테는 거기가 그야말로 광명국토지보. 온통 광명천지로. 근데 그렇게 밝은데도 온갖 곳에서 다 광명이 쏟아져 방광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서 방광을 하는 존재야. 이미 자체 발광, 전부 다 자체 발광들이야.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자체 발광이야. 그러니까 눈이 부시기는 그냥 하나도 안 부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밝더라고. 밝기는 밝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차원에서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보겠죠?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여여하게 빛은 쏟아져 나오는데, 여여해. 아무 이상이 없어. 편안하니. 다 보여. 다 들리고. 그런 차원의 세계도 있더라니까. 이론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차원에서 거기를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 세계를 규정하기가 어려워. 빛이 무슨 색깔이겠더라 모르겠어. 그 빛이 쏟아지는 그 빛이 색깔이 어떨 때 보면은 황금색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은빛, 아주 그냥 투명한 은빛 같고, 어떤 때서 보면 푸른색 같고, 어떤 때 보면 아주 그냥 검은색 같고, 모든 색이 포함된 색이더라고. 광명이더라고. 그 속에. 뒤에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이 세계의 말로는 규정을 짓기가 어려워. 이것이다 할 수가 없어. 표현을. 그러니까 말로
말이 끊어져야 되는 거지.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자체가 쓰러져야 제대로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보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신은 체험할 수 있죠. 진리의 모습, 지상. 그래서 지혜 지자에다 모양상자 쓰거든요. 지상. 지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경에, 논에 보면은 그 말이 있거든. 보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야. 규정 짓게 거기 논에 이렇게 나온 말 그대로예요. 보신은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거든. 무량한,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색은 물질이잖아요. 색, 모습. 상은 모습이고. 그럼 이름이잖아, 이름. 근데 이 앞에가 뭐가 붙어요? 무량이잖아. 한량 없는. 이것이라고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만 찍어서 이것인 것 같아. 그럴 뿐이지 사실 그건 아니거든. 셀 수 없는 그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인 것 같아. 근데 맞나? 그 소리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 또.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야.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차원에서 그것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니까.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거든. 무량한,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그 말이 딱 맞아. 이야, 누가 썼는지 기가 막히게 써놨다. 성인들이 써놓으신 말씀이시잖아. 이야, 참, 그렇지. 그게 수긍이 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찌꺼리만큼 알겠어? 뭐 그 정도지 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되지 않는 거지. 고정된 게 없어 하나도. 그게 진짜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진리의 지상. 그래서 지혜 지자에다 모양상자 지상이라고 해요. 지상. 지혜의 모습이다 이거지. 보신은 여러분이 이제 체험할 때 현상 체험한다는 것은 보신을 체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이 어렵게 왜 이렇게 썼나 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한 거야 사실은. 이 표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도 우리 그 말 들으면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또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진 미래제토록 유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이거들. 가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의 겁이 있음을 알며 유 있잖아. 알며 지니까 낱낱 겁에 말할 수 없는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 명호가 있고 재불명호하며 낱낱 명호에 유 불가설 불찰 미진수 재불열애가 계신다 이거야.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금 인간 세상 이 차원에서 그 세계를 감을 잡기 어렵지. 쉽지 않지. 진리 세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자가 있잖아. 알고 있는 것은 자기 부처거든. 자기 안에 자성의 부처가 자기의 부처거든. 그 자리는 이미 이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법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자성의 부처가 나온 거예요. 한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물어봐. 그러면 말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딱 그 체험하게 해줘보라. 그러면 그러네. 사실이구나.
긍정해버려, 그냥. 거기는 이론과 뭐 논리가 필요 없어. 그냥 보여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체험하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깨닫지, 뭐 이론 정연하게. 그때 이론으로 이렇게 따지자 보면 또 따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아. 한 부분을 얘기할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가서 불찰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 열애가 있으며 재불 열애가 있으며 낱낱 열애가 일일 열애가 낱낱 열애가 처음 발심하여 종초발심 발심하여 원을 일으키고 행을 세우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과 재불에게 공양하다 이게야. 재불 공양 재불하고 교화 중생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함과 대중이 모인 데서 법을 설함과 중해 설법하고 수명 다소하고 수명이 길고 짧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 돌아가셨나? 80이죠. 그때 열반의 뜻이 이게 굉장히 짧은 거지. 저쪽 다른 세상에서 부처님하고는 비교하면 수명이 엄청 짧잖아요. 찰나지 그냥 한순간이지. 수명이 다소가 있어. 세수. 수명 다소와 수명이 길고 짧음과 신통 변화와 이것을 다 안다 이거지. 내지 남음이 없는 열반의 틈과 무여 열반의 든 것과 그 다음에 반열반 이 몸으로 완전한 열반에 이제 들어가신 뒤에 법이 얼마 동안 세상에 머무는 것과 부처님이 열반에 반열반에 들고 나서 이 세상에 법이 어느 만큼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게 것과 탐묘를 조성하고 갖가지 장엄하여 중생들 하여금 선근을 심게 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안하니 안다 이거야. 이것이 천안통이라는 거야. 천안통. 이렇게 다 알아야 천안통이야. 이것이 보살마살의 넷째 미래 제겁이 다도록 아는 지혜 신통이니라. 무예 이건 이제 천이통이죠. 무예 청정 천이 지혜 신통 천이통 다 듣는 거.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 있잖아요. 육신통 있죠. 불자의 보살마살이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기 천이를 성취하여 원만하고 광대하며 밝게 사무쳐 듣고 막힘을 여의며 분명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부족하게 성취하여 일체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데 마음대로 자유로우니라. 자제하다. 수의 자제하느니라. 불자여 동방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불세계. 그래서 동방에 불가설 불찰미진수 부처님이 있거든. 유불가설이니까 있다. 계시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열고 연설하고 나란히 정돈하고 교화하고 조복시키고 기억하고 분별하신 바 매우 깊고 광대한 가지가지 차별과 한량없는 방편과 한량없는 선교의 청정한 법인 저 일체를 모두 능히 받아 지니느니라. 여기서 이제 받아 지닌다는 것은 능히 받아 지니는 것은 믿고 맡겨 놓는다는 말하고 같은 소리겠지. 받아 지니니까 믿고 맡겨 놓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이지. 청정한 법인 일체를 모두 능히 받아 지니느니라. 이렇게 받아 지니는 거.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지닌다는 것은 맡겨 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글이나 뜻이나 글을 한 사람이거나 여러 대중이 모인 이들에게 그 음성과 같이 하며,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하며, 지혜와 같이 하며, 통달함과 같이 하며, 이게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 여기 음사와 여기 지혜와 여소 요달과 여소 시현과 여소 조복과 전부 여자가 있네요. 이거 무슨 뭐예요? 가치죠, 가치. 앞에서 얘기한 맨 마지막 구절에 청정한 법인 저 일체를 모든 능히 받아 지닌다는 말하고 같은 소리예요, 여자가. 믿고 맡긴다는 소리지, 뭐, 같이. 그러니까 그 음성과 같이 하며, 그 음성과 그냥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맡겨놓는 거야. 믿고 맡겨놓는 거지. 지혜와 같이 하며. 근데 음성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거기다 맡겨놔야 돼. 어떤, 우리 이제 많이 음성으로 그냥 문자로 이렇게 체험을 그런 거 많이 아는 사람이 또 오늘 안 나왔네. 오늘은 못 나온다겠지? 맞아. 부여보살. 막 아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러거든. 그게 그 음성과 같이 하고, 그 지혜와 같이 해야 되거든. 맡겨놔야 되거든. 그게 잘 쓰면 좋은 것인데 못 쓰면은 휘둘리거든. 그런 것을 막 보이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공부하는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알 수가 없어. 그것도 결국은 거기다 철저하게 맡겨서 놀 수만 있다면 아주 좀 낱낱이 지혜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낱낱이 두고 맡기면 되거든. 믿고 맡기면. 그러면 지혜로 돌아가요. 그런 건 체험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행하고 이게 전부 다 체험입니다. 일상이 이게 체험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 특별한 그런 것만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알아지고 뭐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아니야. 아까 얘기했었잖아. 셀 수 없는 경우수 가운데 한 가지야. 이것이다 하건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음성과 같이야. 음성이 오더라도 그 같이 놓고 가야 돼. 믿고 맡기면 돼. 지혜와 같이 하고 그 통달함과 같이 하고 그 나타남과 같이 하고 나타나 보이는 거 시연 조복함과 같이 하고 전부 다 거기다 맡기고 놓고 가야지. 그러면 그게 아주 이름을 안욕따라 삼백산 보리를 얻었다 그렇지. 그래야 안욕보리 완전한 깨달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아는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망하는 길이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지도 않아.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스님 보셨어요? 뭘 봤는데 누가 무엇이 그 고양이 같은 놈이 여기 하나는 발을 잡고 하나는 머리를 손을 잡더래. 보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 뭔지 몰라요. 보기만 했지. 그것도 모르면서 보면 뭐하냐 그야. 시작된다. 그게 너 알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뭔지 가르쳐 줄까? 머리와 꼬리가 둘이 아닌 돌이야.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니야. 그것도 몰라? 보기만 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분별만 더 분별만 많아지지. 분별을 얻는 게 공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야. 부질없는 짓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며 음성과 같이 하고 그 지혜와 같이 하고 그 통달함과 같이 하고 그 나타남과 같이 하고 그 조복함과 같이 하며 그 경계와 같이 하며 그 의지함과 같이 하며 그 뛰어난 길
출도, 기를과 같이하며 그 이치를 같이하여 그 일체를 그대로 다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끊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끊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딱 그 자기 마음을 의지하니까 어떤 것이 와도 여기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죠. 어떤 경계가 와도 자기 마음 붙잡고 딱 여기 자기 내면으로 관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기억하여 있지 않고 끊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되고 미혹하지 않게 되고 다른 이에게 연설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주변에서 야 어쩌고 야 그 자리다가 맡겨. 그 자리가 너를 가장 잘하는 것도 너의 안에 있는 주인공이야.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더 얘기 잘해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해결책이야.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야.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걸 딱 잡고 그냥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 이루어집니다. 체험 공부해서 막 절박한 심정에서 딱 이제 사생결단할 문제 생기면은 그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걸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그럼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절에 오래 다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른 길은 가르쳐 줘야지. 하고 안 하고는 그의 일이고, 바른 길은 가르쳐 줘야지. 그럼 그게 큰 공덕이 돼요. 자기도 나중에. 그게 진짜 돕는 일이에요. 서로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뭐 아이고 그냥 잘못했다 뭐 아이고 불쌍해라 막 아무 이익이 안 돼. 울고 불고 해봤자 뭐 그게 해결됩니까? 진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라는 소리야, 진짜로. 그래서 다른 얘기 연설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마침내 한 글자 한 글자도 한 구절도 읽지 않게 하며 동방에서나 같이 남방, 서방, 북방, 네 간방과 위아래 상하, 사유, 시방이죠. 역시 그러하나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5번째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귀 천이 지혜 신통이니라. 이렇게 이게 신통이라는 거지 뭐.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그동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